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이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의 공동체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질서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은 혼란과 그리고 분쟁과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사라져버리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교회. 아무리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질서가 깨어지는 순간 그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질서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한 혼란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뭐 굉장한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에 질서가 없다. 그럼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다른 부분에서나 모든 부분에서나 그들이 받은 은혜는 사실 컸습니다만 그 큰 은혜가 그들에게 덕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질서를 세우란 말인가? 무엇을 위하여 질서를 세우란 말인가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배는 우리가 지금의 예배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물론 같은 비슷한 내용도 있었겠지만 상당히 또 우리 낯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모이면 찬송시가 있었다 하는 걸 보니까 우리처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아요.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설교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시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좀 낯설죠. 계시가 있었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막 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임할 때 그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도 있으며 또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말씀을 전할 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통역을 해주는 그런 시간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헬라 원어를 봐야 됩니다. 헬라의 원어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오이코스라는 말과 그 다음에 데모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이코도메 이렇게 됩니다. 오이코도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건 집을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집을 세운다. 다시 말하면 건물을 세운다. 이런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말은 결국 교회를 세우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 과정일 되도록 이 은사들이나 모든 교회의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져. 그건 덕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옳아, 내가 진리야 하는데 덕이 안 돼. 그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이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질서. 자식들이 아버지보다 더 똑똑해. 그럼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내가 남편보다 더 똑똑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집안은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똑똑한 여자는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남편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도와야지 정말 지혜로운 여자예요. 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질서가 깨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는 콩가루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몰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누가 똑똑하냐 누가 잘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질서를 따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지구상에서 그 당시에 초대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초대 교회.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뿐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사실은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들이 나타난 은사도 처음으로 나타난 사건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은사나 그 교회를 세워갈 때 혼란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들은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요즘 이 말이 유행을 해가지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당황스러운 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그런 문제인 거예요. 초대 교회라고 하는 건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지 뭐가 잘못된 건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교만. 여러분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권사님들이나 그런 집사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요. 막 방언도 하고 어떤 분은 막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눈이 막 열려요. 그러면 이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 목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저 목사는 신령한 목사야. 저분은 신령한 목사가 아니야. 여러분 그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는 안다 이거죠. 이게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자기가 받은 각자의 은혜가 크다 보니까 야, 내가 믿는 신앙이 오라. 아니야, 내가 믿는 신앙이 오라. 이러고 다투고 싸운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말 바르게 신앙에 들어간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받은 은혜를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잘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을 못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으냐? 27절 말씀 이하에 보기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만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는 방언을 하지 마라 하고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막 굉장히 적대시해. 왜 그러죠? 여러분, 방언은 우리를 위해서 준 하나님 은사라니까요. 그걸 왜 적대시합니까?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적대시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거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함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준 은사인데 그 은사를 갖다가 하지 마라, 하라, 이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교회처럼 절대 공회중의 앞에 나와서 서서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든지 방언으로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만일에 정할 것 같으면 방언 통역에 은사 받은 사람을 옆에 세워가지고 마치 외국말을 통역하듯이 그렇게 통역해서 알아듣도록 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요. 29절에 보게 되면 예언하는 사람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예언하는 것도 아무나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다 안에서 말을 하게 되고 서로 분별해야 된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들어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보면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막 나눠요. 막 전해요.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형제에게 계시가 즉시 임한 거예요. 네, 우리 좀 보기 정말 낯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막 성령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말하도록 조용히 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 하면 정말 조심해 들어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를 할 때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게 예언하면 마치 뭘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어떤 개인의 미래를 예언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32절도 읽어볼까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이 예언의 기능이 뭔가를 보세요. 보시면 예언이 어떻게 그 당시에 증거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이 예언은 뭡니까? 뭐 미래를 알아맞추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고 또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는 거예요. 권면이 뭡니까? 권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성장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 간혹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떤 몇 년이 다가오면 큰 흉년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건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었어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미리 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는 예언이 그런 이런 예배 시간에 하는 예언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이 지금 뭘로 대체가 됐습니까?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성경이 없으니까 가르치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이런 방편을 잠시 쓰신 것이고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발을 정자를 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 교회사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예배 시간에 다른 걸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사님에게도 교리 설교는 되도록 교리 가지고 말하는 건 좀 조심하십시오.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했냐면 교리는 여러분 참 좋은 것이지만 성경이 아니거든요. 교리는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칼빈이나 어떤 웨스트민스터 이스라엘 고백서를 통해서 이런 거 성공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성경의 권위와 교리의 권위를 놓고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의 권위가 높이 있는 거예요. 교리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짜집기 해가지고. 특히 이 교리의 단점이 뭐냐면 교리는 구원론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완벽합니까, 여러분? 칼빈이 완벽합니까? 루터가 완벽합니까? 누가 완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처음 신학생활 이럴 때는 교리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든지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못 보게 돼요. 교리가 내 머리에 돌아버리면 성경이 눈에 안 보여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해. 정말 성도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 성경 안에는. 근데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그겁니다, 여러분. 특히 장로교 교리는 여러분, 구원론인데 구원론이 결과적인 구원론이에요. 다 구원받았어. 사람의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의 책임이 왜 없어요? 사람의 책임이 없은, 그래서 교리주의가 나중에 어떤 변질이 됐냐면, 이 교리주의가 완전히 완벽히 활성한 꽃을 피울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합니다.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작정된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하실 건데, 그거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선교의 암흑기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버립니다. 주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빠져야 되면. 그래서 마치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그런 걸 얘기합니까? 우리 책임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도 없어요. 이중예정 같은 경우,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 듣는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참 우리 참 조심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칼빈이 옳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칼빈을 쓸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26살이었어요. 5대 강요를 기록할 때. 26세라니까요. 천재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그 26세 쓴 그 글이 완벽할 수 있겠냐고요. 그것도 사람이라니까요. 바울이 완벽합니까? 바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바울이 한 말이 있으면 어느 걸 우리 선택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바울이 한 이야기도 보면 우리가 안 맞는 말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도 잘못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읽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성경 66권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 하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라든지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도들도 많이 읽어야 돼요. 이 시대는 여러분 영적인 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이 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안 읽고 생활하면 여러분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라겠어, 신앙이? 무슨 방법으로 자라겠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이 좀 힘들더라도 성도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한쪽 부분만 설교한다든지. 이거 어떻게 성경이 살아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저는 새벽 시간에도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하잖아요, 저는. 한 번은 구약을 했다가, 한 번은 신약을 했다가. 어떤 분들은 생명의 샘, 이런 거 참고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내가 왜 남이 써준 글을 참고합니까?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내가 고민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이 양식을 내가 바르게 전해야지. 그래, 나도 도움이 되고,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지. 저는 그냥 성경 자체 봐요, 성경 자체. 저는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된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나이는 50대지만 결코 저는 그 양이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연단하시는지 몰라요.
기도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몰라. 기도가 차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교회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도 교회가 기도가 안 쌓이면 여러분, 기도 분량이 쌓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교제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부 다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이 판을 치고 인간의 어떤 자기 생각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가득 차버리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오고 부산에 있는 큰 목사님들이 그분을 찾아오고 그렇게 한대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개척하는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성도들 5명 데리고 개척을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김해 가면 무척산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무척산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척 높은 산이라서 그런 거.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높은 산이거든요. 무척 높아요. 올라가다가 어떨 때는 시험 들 뻔했어요. 인도하신 목사님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 안 하는데 다 왔다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 한참하거든. 한참 올라가는데 또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러는데 또 한참 올라. 죽는 줄 알아서 이제. 저렇게 높더라고요, 처음에. 지금은 한 중턱까지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초창기 당시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게 교회를 짓는데 밑에서 사람들이 올라갈 때마다 벽돌 한 장 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지었다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5명이 전도도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매일같이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 그분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고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그 무족산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서 도전을 받아요. 은혜를 받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분 이제 초량교회 기도원에서 지금 그분이 사역을 또 하고 있는데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주로 목회자들이 와서 말씀을 많이 들으는. 기도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여러분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예. 이것 가지고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다른 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교회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나 회사가 아닙니다. 기업이나 회사는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켜야 돼요. 그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돈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 받고. 교회는 여러분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면서 해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돈을 내면서 헌금하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시간을 들이고 그걸 알아주면 되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말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봉사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또 기분 나쁘면 에이 나 못해 집어 던져버리고 그렇게 행동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특히 여러분 받은 은사가 크다고 느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다고 느낄수록 우리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받은 은혜가 크면 겸손하고 순종하고 더 열심히 봉사 이럴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막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똑똑한 게 뭘 많이 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안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많이 아는 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믿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지식을 생각해요. 지식. 아는 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정말 알게 되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럼 그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속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거든요.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내가 신앙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성경에 대해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막 알아져가지고 그럼 자기가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저도 많이 속았기 때문에 처음에 신앙의 초창기에는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에 대해서 그냥 도취돼가지고 하나님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는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고 진짜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주장이 확실하다.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교만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커요. 은사가 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합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니까.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믿는 게 옳고,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다니까. 신학교 가기 전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게 이건 줄 알았어요. 최고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보는 게 모두 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이단이야. 좀 나와 또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옳다고 여겨지면 그게 갇혀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말 했잖아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보다 한 가지 읽은 사람들이 더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죠. 책 한 권 읽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왜? 자기가 아는 그게 전부 다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오늘 이 초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개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다 이놈들아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다 똑같은 놈들이. 죄송합니다. 이걸 그런 말을 쓰는 똑같은 사람들이죠. 똑같은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잘난 사람들은요 말이 적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 질서에 순응을 하고 함께 협력을 하고 서로 그래 네 말도 오라 그래 너도 한번 해봐. 그래서 함께 갑니다. 함께. 또 그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굉장히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페미니즘에 빠진 사람들 들으면 이야 무슨 이런 나쁜 놈들이 있냐 이럴 거예요. 남존여비 세상이 교회는 정말 심하구나 이럴 거예요. 교회는 뭐 남자들만 의 세상이냐? 남자 여자는 평등하다. 야 평등하다 교회 앞에 와가지고 대모할 거예요. 아마. 그건 다분히 그럴 소지가 있지만 이 이야기는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교회는 여러분 사실 사회가 자체가 여자는 무시당하는 사회였어요. 여자는 여러분 부모들에 의해서 지금도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만
부모들에 의해서 여자는 팔려다녔어요. 팔려다녔어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여자들은. 그러나 이런 정반대죠. 교회가 여자들을 살렸다니까요. 교회가 여자의 지위를 높였어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절대 남존여비 사상이 아닙니다.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여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했는지 몰라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이 감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열심히 기도하고요. 말씀을 들어도 열심히 듣고요. 봉사를 해도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은사를 체험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 성도들 가운데는 세상 일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기도 생활도 많이 못하고 살다 보니 여자들은 집에서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가장 한 사람이 돈 벌면 다 먹고 살았잖아요. 요즘은 맞벌이해 먹고 살지만은. 그럼 여자들이 뭐해요?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 여자들이 열심히 봉사했습니까?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랬죠. 초대교회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은사적인 측면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모든 일에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여자들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에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발언권도 커지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어느 교회인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바뀔 수 없습니다만 그 교회 다닐 때 교회 뒤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그래서 헌금까지 많이 하시는 권사님, 11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입김이 센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일을 똑바로 못한다고 뒤에서 장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시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여기 부목사가 여기 있는데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심지어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뒤에 앉아가지고 군시렁군시렁 하면서 목사를 비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제가. 저분 기도하는 분인데,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인데, 철야하고 막. 이상하다. 왜 저럴까? 여러분, 그렇게 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는 믿음이 약한 성도가 주변에 널려 있거든요.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이게. 무질서죠.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자기가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다고. 이게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하기는 교회를 위하여 섬기라고 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쪼개고 목사를 무너뜨리고 그 짓을 하면 안 되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정 안 되면. 교회는 안 나가면서 계속 불평하고 자기 영혼에도 화요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도움이 안 되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자기가 다 옳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완벽하지 않고 장로님들이 완벽해서 세운 거 아니잖아요. 일단 앞에 세워주면 모두가 협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그래, 내 기도해 줄게. 열심히 해봐. 내가 네 모자를 보는데 내가 도와줄게. 이런 분위기가 돼야 이게 으쌰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은혜로운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소위 말하는 장로님 역할을 할 맛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와서 상담도 해주고 이런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괜찮죠. 그러나 뒤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있는 앞에서라든지 막 비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덕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소위 말하는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거냐. 36절에 또 너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면서 엄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들을 어떤 지칭해서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것을 질서 있게 잠잠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 39절,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그런즉이라는 결론적으로 이 말입니다.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뭐라고요?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걸 풀어서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까?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 말씀 받았으면 혼자 할렐루야 아멘 하고 지내지 말고 받은 은혜를 여보 내가 있잖아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 은혜를 받았어. 이 말씀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같아. 또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이 말씀은 이런 면에서 내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기능은 그런 기능이거든요. 나를 위한 기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기능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기가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나누는 것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방언이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걸 보면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좋다 했는데 품위가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뜻인지는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품위 있게, 기품 있게 하라는 거예요. 기품 있게가 무슨 말인지 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품 있게가 또 무슨 뜻이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반대어를 찾아봤어요. 품위 있단 말의 반대말이 뭘까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천박함 이렇게 되더라고요. 천박하다는. 그러니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천박하게 행동할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천박해질 수가 있겠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해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천박한 사람이 되는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품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품위 있게 말할 때도 품위 있게 품위 있게 천박하게 행동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언성이 높아지거나 또는 천박하게 되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지거나 때로는 내 마음이 싫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함부로 행동하거나 그러니까 천박한 행동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참아줘야 됩니다. 품위 있게 사람을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서로 높여주고 또 서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갖춰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